잠언필사 67일차 되겠습니다. 오늘 현자들의 교훈집 19교훈부터 25교훈까지. 하늘 날씨가 오늘 너무나 이쁜 날인데요. 25교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12절 되겠습니다. 꽤 많은 교훈이죠. 총 7가지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9교훈부터 25교훈까지.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이제 악인의 교제를 경계하고 성공과 평안을 가진 지혜가 나오고 승리를 위한 지혜가 나오고 이렇게 두 절씩 정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그러니까 부러워하면 그들과 같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2절까지는 그렇게 악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포라는 것은 이제 멸망하다, 폭력을 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제 악인들은 자신이 이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를 이렇게 밑으로 깔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나도 같이 있으면서 습득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3절에 집은,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가족, 가문, 국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지혜, 즉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학교에서 좋은 학교 가서 배우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지혜들은 그 가문을 든든하게 세워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또 방들은 이래 나오는데 이 방도 역시 앞에 있는 집과 비슷한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반복 어구가 사용되면 지겨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그러니까 지혜는 이란 물질적인 부를 넘어서 이 가문에 대한 인품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왜 어떤 집안을 보면 그냥 좀 이렇게 웃음이 넘치는 집안이 있어요.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렇게 이 집안에 가득 채워준다라는 것이죠. 뭐가? 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까지는 이제 승리를 위한 지혜 나오고 그 다음에 지혜자의 고기성을 보시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지혜,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그러니까 강하고 힘, 점점 강하여진다는 뜻이죠. 6절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힘 갖췄어. 내가 능력, 스펙을 갖췄어. 그렇다고 세상 나가서 이 사람이 평안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힘과 능력을 갖춰서 싸움에 뛰어들지 말고 지혜가 결정적인 역할. 왜 우리 이제 이런 삼국지나 이런 책 보시면 제갈량 이게 조조 전략 짜고 가끔 이런 거 보면 진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결국 전략이 승리를 좌우하거든요. 이 사람이 전략.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냐, 저렇게 살아야 되냐, 그 전략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선의 전략을 알고 계시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만큼 지혜가 굉장히 귀한 거죠. 그게 이제 7절에 나옵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거 아니고는 사실 지혜를 세상에는 학문이나 인간의 어떠한 우월성을 가지고 정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죠. 그래서 신학이죠.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철학, 인문학, 그 위엔 철학, 그 다음에 철학 위에 신학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지혜는 미련한 자가 얻기는 너무나 위에 있는, 너무나 고귀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악인의 부덕한 행실, 낙심과 좌절경계 이렇게 나오는데요. 악인의 부덕한 행실 얼마나 악했는지,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느니라. 사악한 자를 뜻하는 동물이 성경에 나오죠. 한 글자로 뱀이죠, 뱀.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지혜롭게 어떻게 보면 짜는 거죠. 근데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민해갖고 탁 이렇게 연구를 해갖고 악인의 전략을 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가 되죠. 악인들도 전략을 잘 짤 수 있지만 이 생각 자체가 죄. 그러니까 결국 제일 무서운 거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주신다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느냐?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결국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심판 자리에서는 밑으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공동체에서도 미움을 받는 존재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0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 환난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깨닫죠. 내가 약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울감에도 빠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뭘 깨닫길 원하십니까? 어떤 지혜를 받았기 원하십니까? 마지막 25 교훈입니다. 위급한 자의 구명이라 그랬어요. 구명 구해준다는 건데,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구원하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잠언 24장 12절에 이걸 좀 자세하게 나왔는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악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싸웠는데 100%저 사람 잘못이 맞아요. 맞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길로 들어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느냐. 가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진짜 못된 사람 보면, 아우, 넌 나중에 심판받을 거다. 넌 지옥에 나갈 거라, 가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은. 구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모르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억울한 거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는다? 하나님한테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구워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정확한 두 단어가 맨 끝에 12절에 보시면 보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응.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선행을 베푼 것. 그러면 더 나쁜 사람 만났어요. 그럼에도 선행을 베풀면 그 보응이 더 크겠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 억울해하지 마시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용서와 감사함, 기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윤희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